특별히 지난 한 주간 참 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사건들을 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며 여러분은 또 삶의 일터에서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성도들 간의 이 교제 가운데 그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희망이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나 여러분은 대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 크리스찬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좁게 그 크리스찬의 정의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은 자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교회에 나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어요 라는 이유들로 자신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질문,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나 듣게 된다면 아마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서 여러 가지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가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만나러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참 좋아서 다닌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대통합, 나는 아직 믿진 않지만 내 와이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주일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이유들로 각기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왔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이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자리를 좀 잘 채워라. 좀 교회 가서 일이 많으니까 이 일도 좀 하고 저 일도 좀 해라. 교회 와서 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헌금 좀 해라. 전혀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목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로 번역된 원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머무르다, 유지하다, 견뎌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일 나도 동의해, 그게 맞아 라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도 동의하며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결정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서 나는 평생 이 예수님만 섬기며 살 거야. 이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 거야.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장소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어느샌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한 사람과의 자리에서도 어느샌가 밀려나서 애정의 마음은 없어지고 때로는 미움과 분노로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봐도 그렇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늘 품에 안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자녀가 성숙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은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부모는 때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억압하려고 합니다. 거친 말로 그들을 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 이런 일들 가운데는 타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도무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라는 이유들은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그 견디는 힘,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벗어남과 동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스스로가 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불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 말씀하실 때 소극적으로 거기 있어봐, 거기 앉아 있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단지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이 그것이 사랑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어느 순간에만 반짝 표현하는 것이기보다는 평소에 자연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밝기도 하고, 뭐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다 말이 없다, 뭐 공대생들이 다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잖으시고 말씀이 없죠. 사람들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 성향대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말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야. 뭘 해도 맨날 웃어.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야. 우리는 어떠한 성향을 늘 반복함으로 내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는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불평, 불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일이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늘 퉁명스럽고 무시하는 말과 행위로 훈련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일부 때 허락 없이 최재규 집사님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부에 대해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갑자기 최재규 집사님이 떠오르면서 최재규 집사님이 이화진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참 하기 어렵겠다. 그 집사님의 성향을 아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래요. 하래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1, 2부를 다 얘기했으니 이제 최주기 집사님이 한번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가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고 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 얘기해? 그럼 누굴 사랑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안고 서로 뽀뽀해 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 또한 거기에 동조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사랑을 표현하래요. 말 안 해도 알지가 아니라 말을 해야 아는 것이고 행동을 해야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없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들이시니까. 남편들한테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와이프들도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오늘부터 뭐 사랑이라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텝 다운을 해서 고마워부터. 고마워. 밥 챙겨줘서 고마워. 열심히 나가서 일해줘서 고마워. 또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고마움의 표현들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그 가정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대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언제 밥을 먹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하고 차 많다면 아빠한테는 잔소리 들어서 싫대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둘째 아들도 동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는 그래. 또 화가 나. 자녀들한테도 화가 나고 스스로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얘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 애들은 저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잔소리하는 아빠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했구나.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얘기를 표현하겠구나. 안아줘야 되는 걸 표현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뽀뽀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도전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첫째 딸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전 늘 뽀뽀하고 안아줬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2, 3, 4번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1번은 순식간에 커버려서 이제 이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안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뽀뽀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언젠간 분명히 제 품에서 떠날 텐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은 막 말 안 듣고 할 게 너무 많죠. 물론 사랑하니까 고쳐줘야 될 것도 있겠지만 꼭 동시에 그들이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또 말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여주신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 격려, 용서, 배려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그 카톡 가끔씩 답변에 제가 이제 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좀 절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런 어떤 마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해서 저는 하는 게 thumbs up, 좋다. 근데 그것 또한 너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지?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시도한 게 이제 남자 성도님들한테 하트를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묶여 있는 세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트를 서로 보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럼을 통해서 좀 가끔씩 이제 하트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도 아직도 갈등할 때가 많고 고민이 많아요. 이걸 하트로 해야 되나, 덤접으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표현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저도 돌아보니까 제 신앙생활 가운데, 제 목회생활 가운데 처음 이 교회 오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말씀이고 사역이고 다른 걸 떠나서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사랑이 담긴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근
안 됐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 설교가 이래서 되나? 이게 지금 목회가 맞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래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맴돌면서 여러분들이 미워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처음 마음과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샌가 모르게 거리를 두고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들,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함께 더 부딪혀야 되겠구나, 함께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삶 가운데 서정간에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할까, 서로 사랑하고 이러는 것,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 인본주의적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 이그러지고 어그러져서 다른 모습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간격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 네 마음에 네 감정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네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그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또 인정받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기초 단위를 유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은 후대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늘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유전자로 또 그 후대에 남기고, 더 강해져서 더 후대에 남기고, 결국 이러한 경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유전자가 점점 진화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 이기적인 자기 스스로 자기 종족을 남기려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이나 타인과의 협력조차도 절대적인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나의 친족인 유전자에게 내 기회를 넘겨주어서 결국에는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희생조차도, 이타적인 행위조차도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그의 어떤 가설을 주장했죠. 물론 이 불가지론자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선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게 됩니다. 세상의 만물도 보세요. 꼭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게 되어 있죠. 저희 집에 있는 그 좁은 어떤 그 잔디밭을 보면 참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잘 못해서 뭔가 부족하진 모르겠지만 잔디는 늘 말라 비틀어 죽는데 이 잡초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강한 것들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구나. 이런 세상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 이 역방향으로 이 원리를 거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세상은 늘 강한 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게 속성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플하게 너 죄인, 너 의인 나누셔서 이들은 징벌하시고 이들만 구원하면 끝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역방향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퍼뜨리면서 지금의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면 아마 지금쯤엔 이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의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일,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선교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멕시코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도시를 가면 그래도 제법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도 잘 챙겨져 있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앞에 인도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공항을 쭉 나가는데 나가는 팻말에 보니까 원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현지인들이 차를 갑자기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턴을 해서 그 원웨이였던 방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희 애들하고 저 오인 저희는 이게 뭐지? 어떡하지? 막 따라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데 차가 막 오면 막 옆으로 피하는데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이 역방향 역주행한다라는 게 와 굉장히 스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세상의 원리와 역방향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저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한다 하면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혼자 그 방향에서 역방향인 저항을 하면 분명히 넘어지고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먼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강력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오는 그 영향, 그 저항을 같이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러한 저항하는 힘이 없잖아요. 함께 끙끙 묶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서로 벽을 짓고 서로 간에 서로 깊이 알지 못하는 이런 풍조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는 것에 어떤 의미도 못 느끼겠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다가오지 않아요. 예배 들어가는 것이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지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기대가 있어서 오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혼자 그 길에 서 있다 보니 머물러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본인이 짓는 게 맞죠. 근데 예전 유대인들 바울의 시대 때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아주 간혹 그 시대 당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어떤 이가 죽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대요.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대신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대신 죽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아주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죄의 값은 죄를 진 사람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주 간혹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해서 대신 자기가 죽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죄인을 해서 대신 죽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저 때문에 그래. 저 일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할 수 없는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며 그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랑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막 그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이 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끝나면 나가서 그 사랑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 없어? 뭐 도움 필요한 건 없어? 얼굴이 왜 이래? 그런 말은 실례인가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디 안 좋아? 아파? 와, 오늘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랑들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 안에 공동체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칫 생각하면 가상의 인물 같은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0년 지났고 그 친구랑도 함께 지낸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면 와이프는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베스트 프렌드 하지? 라고 의문을 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 친구도 야, 나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늘 저와 함께 할 때 저를 생각해 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나를 배려해 주는 생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저 또한 그 친구가 있으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번에도 한 10년 만에 한국을 갔는데 그래도 베스트 프렌드인데 한 번은 봐야 되는데 한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 바쁩니까?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또 서울이라는 게 같이 서울에 있어도 이게 뭐 지하철 타고 만나고 막 하는 게 스케줄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도 늦게 끝나는데 힘들게 굳이 저희가 있는 숙소로 와서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잠깐의 시간 이야기하고 가는데 두둑한 봉투 4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주라고. 야, 굳이 여기 안 나왔으면 그냥 좀 바빠서 못 나오겠다 했으면 돈도 세이브하고 참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굳이 와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니까 미안한 거. 내가 돈 받으려고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목회자라는 생각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한 한편으로는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친구 늘 나를 생각해 주는 친구. 난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걸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며 그분이 나의 친구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아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친구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도 그래 예수님은 내 친구야 라는 고백으로 함께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